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시며 내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피엔딩입니다. 원래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자꾸 영어 쓰니까 죄송한데, 어쨌든 행복한 결말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바람대로 언젠가는 이 질병 문제의 끝이 날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끝을 기대하고 행복한 결말을 바랄 것입니다. 누구나 알듯이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저 역시 속히 이 문제들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들이 바라는 결말, 끝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말,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인생 역시 결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끝 결말을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면서 슬프게 끝나면 되게 좀 싫어요. 다 해피하게, 행복하게 끝나면 뿌듯하고 좋죠. 그러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들, 곧 죄인들에게는 그 어떤 결말도 행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말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물론 요즘은 이제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well dying 해가지고 잘 죽어야 된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죽고 죽음을 두려움으로 막 떨지 말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죽음 자체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죽음 자체가 긍정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만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어쩌면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죽음 자체는 부정적인 겁니다. 왜죠?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우리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 육신은 죄덩어리니까요. 이 죄덩어리인 것 때문에 이 육신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어떤 의도, 선도, 옳음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어도 죽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욥기 4장 17절,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결코 아니죠? 자신의 끝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단 한 존재만이 자신의 끝을 알면서도 교만하게 행동하며 삽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이며 그의 자식들은 자신들에게 정해져 있는 결말과는 상관없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가 지혜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그 끝의 결말이 뭔지를 몰라요. 죽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 뭐 살다 보면 죽겠지. 그냥 뭐 그것을 평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어리석게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끝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을 알고 있냐고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결과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큰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끝이에요. 근데 그 끝은 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 불신자들의 끝은 결코 해피엔드가 아니고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에서 만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 어린 양의 혼인식과 혼인잔치, 그리고 주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생입니다. 이 결과만이 진정한 해피엔딩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해피하게 살면 뭐예요? 그 결과가 해피엔딩이 아닌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조금 고난스럽게 또는 뭐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 끝이, 결말이 해피엔딩이 나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끝없이 행복이 지속된다는 것이 바로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해피엔딩으로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드라마 주인공은 안 죽나요? 영화에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났어요. 이야, 와, 좋다 그랬는데 안 죽나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해피엔딩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육신으로 끝나는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으로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피엔딩이라는 것이죠. 저는 세상의 어떤 긍정적인 기대보다도 더욱더 주님으로 인한 결말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뭐 지금 코로나 문제,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결될 수도 있겠죠.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저는 사람들의 그 긍정적인 그 마인드로 제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비로 대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 땅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자비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주님의 결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며 기대하는 끝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에서 창궐했을 때 유럽 인구의 반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었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이야 다행이다 그러죠. 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 수천만 명이 죽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안 죽을 수 있다는 보장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결말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이제 다음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다음에는 이제 변종 바이러스 또 이제 없을까요? 아니요.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 끝나면 또 없나요? 아니요. 또 있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병균이 되었든 전쟁이 되었든 자연재해를 통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 경고하는데도 인간들이 거절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계속 이제 치료 이제 나왔다고. 야, 이제 안심하라고. 그럼 되나요? 아니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들려들려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계속 인간들의 방법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주님의 오심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은 특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신명기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율법에서 몇 가지를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외에 그분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이제 모압 땅에서 다른 언약을 주십니다.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막 다른 게 아니라 추가하거나 좀 뺄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지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앞으로 곧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세상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적인 부분들이 있죠. 신명기 33장 1절과 4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그 복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의 유업이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주신 주 대상은 분명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신명기 33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빠진 11지파에 대한 예언이 6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49장에 의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빠져요. 여기서는. 창세기 49장 6절, 7절 이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부분인데 오, 내 호나 너는 그들의 비밀에 들어오지 말며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명여야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어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완고함으로 벽을 파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혹독함이며 그들의 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잔인함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으리라. 야곱에 의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12지파 가운데 시므온을 빼요. 그럼 레위 지파는 왜 들어갔는가?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레위는 회복이 돼요. 근데 시므온은 회복이 안 되고 여기서는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또 시므온이 추가가 되죠. 왜냐? 뭐 이것이 정확한 교리적인지는 모릅니다만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시므온 지파거든요.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시므온 지파에게 내려졌던 어떤 저주가 회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저주 아래서 태어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모든 인간은 저주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빠나 엄마가 자녀들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고 예쁘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아빠의 죄, 그 할아버지의 죄, 쭉 타고 올라가면 아담의 죄로부터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저주는 영원한 저주이며 그 어떤 죄인도 이 저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의 행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기도 했지만 지금 신약 교회 시대에는 죄인의 그 어떤 행위로도 죄의 저주로부터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선 행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난 이 부분 때문에 그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저주를 그럼 어떻게 풀어요? 아담으로부터 온 이 죄의 저주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것인가? 유일하게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만이 이 죄의 어떤 사람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풀어야 된다. 그런 책도 있더만요. 자자손손 내려오는 이 죄의 저주로부터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거듭남, 곧 다시 태어남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구원받았느냐? 아멘. 거듭났느냐? 그러면 그게 뭐죠? 거듭남은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지금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죠? 태어나 보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그 생명의 원리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듭나는 것도요. 내가 거듭나야지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남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부르짖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죠. 또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면 성령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함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주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데요. 왜죠?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생명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거듭나게 하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면 그 생명은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영생을 받은 거죠.
그럼 이게 다시 나가느냐? 구약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약기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안 나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떠한 상태와도 무관하게 영생이 보장됩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이 그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 관해서만큼은 그 어떠한 그 사람의 상태와 무관하게 구원은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은 우리들의 그 어떤 것과 무관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다면 내가 어떠해서 거듭남이 취소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면 이 태어난 것은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치지를 못하고 성경적으로 알려주지를 못하니까 거듭남이 뭔지 구원이 뭔지 맨날 헷갈리는 것이죠. 29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여 그러죠.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하지만 잠깐 saved by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 by와 through가 모두 통해, 통하여, 의해, 의하여로 번역될 수 있지만 by와 through가 차이가 있어요. 이게 by는 완료된 걸 말하는 것이고 through는 계속 좀 지속되는 부분들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saved by는 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료됐다. 주에 의해, 주님에 의해서 그 구원이 완료됐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료됐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구원했다. 그래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보장되지 않고 구원이 날마다 들쑥날쑥하다면 우리 행복하겠어요? 맨날 그것들을 안절부절해야죠. 구원 받았나? 받은 것 같아. 어느 날은 막 기쁜데 어느 날은 너 안 받은 것 같으면 또 그 행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때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속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적인 구원으로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찰의 대상이었고 수많은 죄와 적대적인 반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온전한 약속의 백성으로서 회복할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부분적인 회복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온 것일 뿐 여름도 열매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이미 잎은 나와 있어요. 그들이 회복되어 있죠. 부분적으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나름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맹신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속였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전제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어떤 날짜를 정하고 임박한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고 내일 일들을 내일로 내일 해야 할 일을 오늘 막 안절부절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히
신명기 34장 4절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헛짓을 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신명기 34장 4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것이 뭐예요? 그 땅이 어디요? 팔레스타인 땅이죠. 카나안 땅이죠. 이 카나안 땅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에요.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포섭된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 카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서 뺏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그 땅에 살았던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내고 있느냐? 그건 그들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카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수천 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상의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역시 아무에게나 약속된 장소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은 자신들의 가족이 죽으면 자기들을 믿지 않으면서도 다들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갔을 거라고. 우리 아버지 지옥 갈 거라고, 지옥 갔을 거라고 하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안 그래요?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자기 부모가 죽거나 누가 죽으면 다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지옥 갔을 거라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천국에서 편히 쉴 거라고.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긍정적인 결말을 바라는 그 마음, 곧 해피엔딩과는 상관없이 하늘나라는 그들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지만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봉사하면서 살았으니까 하늘나라 갔을 거라고. 그건 자기들의 해피엔딩이에요. 자기들이 바라는, 인간들이 바라는 해피엔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해피엔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29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내 구원의 방패시며 내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그야말로 모든 것이 되신다는 얘기죠.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에 대해서 철저한 복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걸로 양의 사람과 염소가 구분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돌봤던 그 사람들은 양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보지 않고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염소가 되는 것이죠. 못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이 이 한국 땅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세계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땅과 연관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분명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땅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셨고 영원히 이 땅은 그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해피엔딩 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부분적입니다. 땅에 대한 부분은 아주 부분적이에요. 결코 이 땅에서만 해피엔딩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처소,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하늘나라지 이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이 천국으로 보여가지고 천년왕국이 돼도 여기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통치하겠죠. 그래, 그걸로 끝이라면 하늘나라가 왜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저택들을 준비하러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해피라는 단어는 대문자로 11번, 소문자로 17번, 총 28번 이 해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대문자로는 창세기 30장 13절에 처음 언급되고 소문자로는 열왕기상 10장 8절에 처음 언급됩니다. 창세기 30장 13절, 레아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도다. 이는 딸들이 나를 축복받았다고 부를 것임이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더라. 레아의 말이죠. 열왕기상 10장 18절에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사람들은 복되며 당신의 이 종들이 복되나이다. 솔로몬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사람들이 정의하는 해피, 행복, 복이란 단어, 자신들의 생각하고 규정한 단어를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영어로 해피가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처럼 물질적인 것을 복과 연관시킵니다. 팔복이 있고, 뭐, 건강, 뭐, 자녀복, 물질복, 뭐 해가지고, 복이 많잖아요. 물론, 성경에서 구약적인 부분에서는 그것도 분명히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정의한 해피, 이 복은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 사도 바울인데요.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오늘 당신 앞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왕 아그리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행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해피예요. 해피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간증을 하는 게 복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하고 삶의 간증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간증 우리가 모여서 간증하라고 하면 머뭇거리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에서 그게 행복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그 부분들을 경험했었잖아요. 여러분의 간증이 주님을 통해서 간증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경험을 우리가 안 해봤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뭔 얘기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간증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나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특히 마지막 시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복이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닙니다. 평안한 생활이 그것과 거의 무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오히려 복이 뭐예요? 견뎌내는 것.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욕먹는 것. 그게 복이랍니다. 거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걸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뭐가 복이냐면 욕먹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얼마나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과 다릅니까? 우리의 육신은 좋은 게 복이에요. 잘 되는 게 복이고, 많이 갖고, 일 안 해도 막 돈이 술술술 들어오고, 건강하고,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이 전혀 다르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받으세요. 요즘에는 이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복 받으세요 한다면 이걸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 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욕 먹으세요.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바람과 다른 복이 이 마지막 때에 제시되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 마지막 때의 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해피엔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피엔딩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 땅에서 욕먹고 고난받고 이것이 우리의 결말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게 우리의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육신의 결말이 아무리 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결말은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장이 되시고 갚아주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영원히 끝없는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피엔딩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해피엔딩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서는 오히려 주님 때문에 욕먹는 게, 고난받는 게 복이라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약속된 새 예루살렘, 이 해피엔딩을 알고 믿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결말을 아는, 왜 우리나라도 왜 그 영화나 스포일러라 그러잖아요. 결말 미리 알리지 말라고. 이미 성경에서는요, 결말을 다 알려줬어요. 결말을. 어떻게 결말이 났나. 인생의, 이 지구의, 이 우주의 모든 결말을 다 알려줬어요. 뭐가 문제죠?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주님의 오심과 앞으로 되어질 이 결말들을 다 알고 있다면,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소망이 이 땅에 없어요. 실제로 가진 것도 없지만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해피엔딩을 다 기대하잖아요.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육신으로는 해피엔딩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육신으로는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한 해피엔딩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해피엔딩으로 인해서 풍성한 만족과 풍성한 기대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네. 왜죠? 끝이 해피엔딩이니까요. 결말이 좋으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해피엔딩이라는 결말을 모르면 일희일비하고 불안해하고 덜덜덜 떨고 주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해피엔딩을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고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